지난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잠깐 건너뛰었기 때문에 우리 시리즈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14장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6월절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5장에서 정말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에 넘치는 그 찬송의 그 흘러 넘치는 이 모세의 그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18장 27절까지 광야에서 벌어졌던 5가지 사건을 출애굽기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 5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출애굽기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벌어졌던 그 첫 번째 3가지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겠고, 다음 주에 이 17장과 18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9장을 살펴본 후에 20장 이후부터는 다음번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한 주 그 브레이크를 가진 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기 원하시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차곡차곡 읽어 나가시면 다음 시리즈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제 스스로가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패드 1이거든요. 나온 지가 이제 꽤 여러 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저희 교회 그 김웅석 교우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아이패드 3를 딱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왜 나는 아이패드가 3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패드 3를 보고 나서 이제 제 아이패드를 보니까 아주 초라해 보이고, 성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고, 작업 효과도 능률도 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화가 나서 이제 그럼 TV나 보면서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TV를 틀었는데요. 옛날에 그 쓰던 그 오래된 TV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 플랫 스크린으로 나오는 그 하이 데피니션 TV를 저희가 재작년에 장만을 했는데요. 그 플랫 스크린 하이 레졸루션 그 데피니션 TV를 보게 되면 얼마나 선명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하이 데피니션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뭐 아주 선명하게 그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뭐 옛날 그 레졸루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아주 뭐 그 흐릿흐릿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경험 여러분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옛날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이 데피니션 TV가 있는데도 그 하이 데피니션 프로그램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옛날 그 구식의 그런 방식으로 보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얼마나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이 화장실의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샤워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둘만 살 때는 그냥 뭐 방 하나짜리 그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큰 불편 없이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집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이 4칸이나 되는 대골 같은 집인데요. 거기에 살면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욕심, 뭐 이 불만족, 원망 이런 것이 가끔 생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화장실 지어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딱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인 15장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본문 말씀을 잘 펴서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불과 3일 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3일 후에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쓰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게 되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백성들의 그런 그 희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이 원망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시험 문제를 내 가지고 이거 잘 맞히나 못 맞히나 보자. 못 맞히면 페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규례를 지키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물인지 12샘이 있었다,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이나 이 70 이런 숫자는 이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들에게 얼마나 그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는데 그냥 물을 먹여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앞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암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1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달 15일 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그 기가 막혀서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참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벌어졌던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했던 이들이 자기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떡을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다시 그런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너무나 희생해야 될 것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손을 놓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그 쾌락을 좀 느끼면서 저들이 그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한번 누려보면서 살면 참 좋겠다.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그 구속받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절묘하게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음식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냥 음식이 아니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땅에서 솟아오르는 일반 그런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도 남김없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음식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용할 그 필요대로 막 그게 남아 돌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온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시험을 통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는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괜히 이런 고생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것이 어떤 하나님의 실수였거나 또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였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상황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이런 그 상황 속에 상황 속에 놓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그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40년 동안 이것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필요한 만큼만 너희가 취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글쎄 이거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둬도 될까? 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두어야 할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두라고 했는데 이거 먹어봐야 배가 찰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거두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그냥 하루에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씨앗이 같이 희고 맛은 꿀같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만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 두 번째 가르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의 그 패턴, 정해 놓으신 그 삶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떤 그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일매일 먹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까? 일부는 하나님 거두라고 한 만큼 걷지 아니하고 더 많이 거둔 것입니다. 또 거둔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어 놓고서는 그날 그걸 다 먹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쌓아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혹시 뭐 하나님 이거 주실까? 혹시 모르니까 안식일에서 나가서 우리 필요한 만큼 한번 걷어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거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경작해서 어떤 곡식을 기르지 아니해도 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광야에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 17장에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예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여러분 금방 감지를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자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시편 95편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95편은요, 이 앵글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성공회 방식을 따르게 되면 매번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교회 다니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 아주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편 9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그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며 백성이며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그 후에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리바와 이 마사라는 이 지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또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불평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서 보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팔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그 삶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계획하 두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몫인지,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만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는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으나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그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패드 3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죠. 하이 데피니션 TV에서 애널로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내 자식이 100점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남들처럼 운동을 잘하지도 않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를 구박하고 또 그런 그 형편에 대해서 원망스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나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거기에 깊은 만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좋은 음식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 악을 불러오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이 나와서 죄를 낳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으로 오게 되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그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구제하자, 이런 그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 소식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그 핍박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극심한 가난으로 이들도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도 그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나 못 통과하나 따져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 상황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고픔 속에 있으면, 가난 속에 있으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있지 말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유이기 때문도 그렇지만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아주 궁핍함, 가난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이 없으면 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 큰 집에서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더 큰 밥상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길거리에 나가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내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런 상황 속에 몰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 스스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은 나의 욕심이 그런 불필요한 불행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방금 들으시고 즉각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일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와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교회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어 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나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만 먹을 것을 주시고 7일에는 나가서 그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우리의 할 것을 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헐리데이를 하신 지가 언젠지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쉰 거 말고요. 아주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던 그런 그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새로움을 얻었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전에 그러셨든지 이제 그 후에 그러셨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셨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언제 그런 기간을 가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네, 회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쉬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면 오늘만큼은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날 그 안식일로 나가서 이 먹을 것을 거두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라도 쉬도록 이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헐러다이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스스로 돌보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음속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요. 하루를 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7일 동안 매일매일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스파크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몇 학생이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요, 하루라도 쉬지 말고 공부하라고 일주일에 하루 공부하지 아니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고 얼마나 나를 다그치는지요, 아주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시죠? 혹시 이 자리에 그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서 그 자녀분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쉬어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을 때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 만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금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풍성한 그런 삶, 정말 그 진정한 참 삶의 의미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참 만족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